이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정말 놀라운 하나의 역사의 사실이죠. 근데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특징은 그 여행 기간에 복음의 좋은 소식의 씨가 이게 처음으로 유럽 땅에 심겨졌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유럽이 최초의 기독교 대륙이 되었습니다. 그 유럽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세계에 대한 선교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유럽이 하고 있죠. 영국을 비롯한 그렇죠. 바로 유럽으로부터 합당한 경로를 거쳐 복음이 아프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니아 이런 방향 부채꼴로 퍼져나가서 결국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데 있어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집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루디아 집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7절 말씀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거늘. 무시아, 비두니아, 이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주고자 굉장히 애썼다.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무슨 일이나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일하는 사람.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 열정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죠. 특히 그 장로교, 칼빈의 신앙을 본 감리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역사는 두 가지로 하면 하나의 장로교를 중심한 칼빈의 후예들의 그 신앙을 중심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 또 감리교, 뭐 순복음교, 성결교 이런 교단을 중심한 그 인간의 노력,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감리교나 이게 침례교나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이 주권을 강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주로 이 장로교 계통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너무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무슨 노력을 좀 하다가도 힘들어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포기해. 전도를 하다가도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참 이 복음의 역사가 너무 역해요. 그러나 이 순복음교통 이런 신학적으로 조금 약간의 오류가 있지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다가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교회를 한채 막 이단이라고 그랬지만 그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뭐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다 낫게 했더라. 성경에 써있지 않냐. 그래서 그냥 성경에 말씀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 믿어요. 바울이 신앙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바울의 신앙이 근거해서 칼빈도 나오고 주인구르도 나오고 어거스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좀 끄면 좋겠어요. 너무 덥네. 너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이 바울의 신앙에서 배울 수 있는 그거 놔두세요. 이걸 꺼야 되는데 네. 얘가 안 먹혀. 안 꺼져요? 얘가 안 꺼져요. 됐어. 이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우리가 로마서에도 이렇죠.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여러 번 가고자 한다는 건 뭐예요? 가고자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갔어요?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내가 빚진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빚진 자는 빚을 안 갚고는 못 비기는 거죠. 빚진 자들에게 그 문제는 어떻게든지 내가 빚을 갚고 빚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니까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으로 중심으로 해서 한 번은 인턴으로 있을 때 우리 그 대표자의 집이 마당이 그냥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당이. 그러다 보고 물을 빼라는 거예요. 참 나는 그런 거 전혀 못하잖아요. 물을 빼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 빼리도 어떻게 이제 수채 구멍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못을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물을 빼야 되겠다고 거기다가 막 구멍 한 시간 이상 막 쫙 물이 빠졌어요. 쫙 물이 빠져. 내 인생은 어찌하든지 무엇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정신은 성경에서 배웠고 바울에서 배웠어요. 바울은 참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말씀 많이 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실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무사태평으로 살아가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 반드시 그 결과는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때요? 다치는 거예요. 세상 너무너무 열심히 살다가 뭐 쓰러지고 어쩐다고 너무 그러다가 어때 하지만은 우리는 죽기까지 열심히 하는. 그러나 제 아내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당신 아프다고 그렇게 있지 말고 죽을 거라고. 그림도 그리라고. 그림도 그리라고. 왜 안 그리냐고. 여기 해서 앞으로 이제 또 화실도 만들으라고. 하다가 죽으라고. 하다가 죽으라고. 여기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야. 안 돼! 안 돼도 또 해. 왜?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아. 응? 아무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지만 주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그것을 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집만 부리면 안 돼. 안 되면 어때요? 응? 안 되면 어때? 기도해. 그랬더니 어때요? 9절부터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큰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도 힘쓰니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어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포기해. 안 될 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르라는 거 아니야. 고집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때요? 여기 힘쓰니라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e got ready at once. 즉각 준비해서 즉각 환상을 보여주니까 야, 이 환상을 무엇이냐 생각하면서 오늘 또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지 안 해요? 어때? 환상을 보자마자 어쩐다고요? 응? We got ready at once. 즉시 즉각적으로 결정을 해요. 응? 방향이 정해지면은 전광석화 같이 행동이 옮겨요. 우리는 무슨 뜻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즉시 at once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나 막상 가보니 그것이 그렇게 복음 전할 것은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 유럽성으로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무슨 길이 그냥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우리가 그 다음 보면은 막상 이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봤더니 주일이 되었는데도 회당이 없어. 주일에도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야. 바울은 회당에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무슨 뭐 사무실 하나도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이거 정말 예배드리고자 해도 장소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거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강가에 가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뭐 어떤 사람은 빨래했다고 그러는데 강가에 빨래했다고 그러는데 빨래하는 아니고 여자들이 모여서 아마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에 말씀을 전했더니 어땠다고요?
몇 절이죠? 14절 15절. 예. 그 말씀을 전하는데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 입은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마음을 열어. 여기서 바울이 유창한 설교를 해가지고 누디아 마음 확 열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 늘 그렇게 불안하게 사람 들을 말을 어떻게 골라서 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께서 문을 여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세상에 그 여자가 보갈트도 없는 바울 일행, 그때 누가 바울, 디모데, 신라 4명이 함께 다녔는데 그 4명은 다 우리 집 오라는 거야. 4명 오라고만 했어요? 이 집에 살아란 거야. 이 집에 머물 살아란 거야. 루디아 집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미국에 갔더니 그 어떤 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교회 수양회를 그 집에 있었어요. 저 집. 그리고는 그 루디아 집이 어떻게 됐어요? 응?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우리 40절 봐요. 4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40절에 보면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랬더니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루디아 집에 형제들이 있던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근데 이 루디아는 어디 사람이냐면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해요. 두아디라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가 안 되는데 엉뚱하게 빌립보 가서 두아디라 사람 전도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애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루디아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바울은 복음 사역의 거점이 생기자 이제 루디아를 집으로 해서 그 집을 뭐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고 있는데 어떤 저만한 계집종을 만났어요. 그 계집종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꾸 바울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그 여자를 해결해요? 예수 믿게 만들어. 예수 믿게 만들어.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링컨이 자기 원수를 이제 중용시키려고 하니까 부하들이 그 원수들을 중용시키고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원수를 친구로 삼으면 원수는 없어진대.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예수 믿게 만들어버려요. 예수 믿게 만들어. 이거 정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 달라. 그럼 피하고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일어나 예수 믿게 만들어.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계집점을 통해서 돈 벌고 있던 그 부잣집 그 사람이 아니 그동안에 계집점이 이렇게 항상 돈 벌어다가 주는데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처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 감옥에. 세상에 좋은 일을 해놓고 감옥 갇히는 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그런데 이제 감옥이 바울과 신라가 함께 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또 역전이 되는 거야. 바울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원망하거나 기가 죽지 않고 밤중에 둘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밤에 하나님께 감옥에서 찬양했던 사람 누가 있어요? 감옥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감옥이 갑자기 교회가 되버린 거야. 둘이 교회 만든 거야. 감옥 속에서 둘이 교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조 대표하고 나하고 둘이 시작하려고 그래서 이 모임을. 둘이 교회가 되고 둘이 교회가 찬송을 엄청나게 부르니까 이 소에 있는 감옥의 아주 그 문제 감옥 가면 그냥 아주 그 사람들이 그냥 너 어떤 놈들이 와서 지금 찬송에 잠 못 자게 찬송하냐 그러지 않고 어때요? 이 감동을 받고 듣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때요? 감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쇠고랑 잣등 쇠고랑이 다 풀려나간다. 이런 일이 참 이렇게 잠자고 있던 간수가 갑자기 아수라에 깨고 가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죄수가 어땠어요? 간수가 정말 낙심하고 나는 죽었다고 내가 죽느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칼을 빼가지고 그렇게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가만! 멈춰라! 그리고 너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 죽을 필요가 없다. 참 우리가 잠깐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그러자 간수는 너무나 감개하고 감상해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우리 홍규표 선교사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 집안이 아주 참 불교 집안과 않는 혼자만 예수 믿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가족을 다 전도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형님 애들 갖다가 자기 손자로 입양시켜가지고 미국에 공부관 시키면서 가족 전도를 한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가족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나를 믿게 했다면 그 가족을 다 믿게 하겠다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 가족 전도에 대한 우리가 열심히 내다보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때요? 반드시 온 가족이 전도가 된 거라고. 그래서 홍규표 선교사님의 그 참 대단한 그 사람 아주 연약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지 한번 결단 내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그 빌립보 전도는 다양한 참 희한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야.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저만 귀신쟁이, 귀신 들린 자, 또 간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루디아 집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 개척의 요람이 된 거야. 빌립보 교회 요람이 된 거야. 이곳에서 시작된 복음의 씨가 유럽 전역에 퍼져갔고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니아, 이런 부채꼴로 쫙 퍼져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출발점이 어디죠?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집이야. 루디아의 집. 그래서 난 이 집을 루디아의 집이라고. 이 집을 루디아의 집이야.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집. 참 지난 금요일 날 삼성 화재에 이제 그 중결승 바둑을 보는데 다 이겨나는데 결국은 판단 미스로 하나 딱 잘못되니까 그냥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 판단.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에만 전도하고 뭐 그렇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포기하고 그러는데 환상을 보고 어땠어요? 어떤 판단을 내려서 즉시 판단을 내려. 즉시
판단을 내려서 마게도냐라 가서 전도로 시작하는데 그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집을 마련할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참 판단 미스, 한 번 잘못된 판단이 인생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한 번 잘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지 몰라요. 123, 12.3의 잘못 판단이 어때요? 완전 인생을 망가뜨렸잖아요. 하나의 참 바른 판단으로 하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잘못된 판단이 인생 한 전체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럽 전대의 시작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환상을 보고 즉시 결정했던 것이 하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뭐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잘못된 판단,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판단을 바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안 되고 그때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죄수가 그 죄를 범해가지고 이제 사형 판결을 됐고 사형 집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마지막 보잖아요. 사형 집행을 앞에 두는 사람한테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이 이 죄수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환상을 보게 됐고 교정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성공하는 신자들의 가장 그 뜻은 기도.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다윗이 어때요?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여서. 여호수아가 큰 실패가 뭐였죠? 기도하지 않고 해가지고 실패한 거 있었잖아요. 나는 비교적 판단력이 참 부족해요. 너무 쉽게 사람 잘 믿고 또 쉽게 사람 말 잘 듣고 쉽게 감동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참 어리숙한 결정도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다고 해서 내 별명이 뭐냐면 순진무구한 나다네. 순진무구. 너무 순진무구하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서 늘 불안해. 늘 불안해. 저 아빠가 또 무슨 짓을 했을까 항상 불안해.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참 저는 그래도 기도하고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내놓고 보면 바른 결정이 많았고 어쩔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큰 잘못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많이 느껴요. 아멘. 참 나는 이 부족하고 그를 우리 지유도 있지만 맨날 할아버지 걱정하고 충고하고 못 믿어. 할아버지 하는 것이 지유 엄마도 둘 못 믿어. 그래도 제가 했던 일이 그렇게 사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집이 누디아의 집인가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내 집이 누디아의 집인가. 나는 거의 지난 3월부터 몽고 대학생 성경 가르치는 열심히 했어요. 매주 목요일에 가서 내가 학생들에게 돈 주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서 학생들을 밥해라고 그러고 열심히 해서 몽골 학생들이 참 모이고 어쩔 때는 전체 모임 한 20명까지도 모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난 9월 24일 수요일 아침 우리 기도회가 있어요. 아침 몇 명이 한 3명, 4명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몽골 목사님 같이 기도하는데 아니 모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맨날 전화를 하고 있어. 무기전부터 전화를 했더니 한 10분이 지난 전화 끝나가지고 딱 하는 말이 청천 병력고 같은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동안에 몽골을 돌면서 한 학생을 개인적으로 내가 몽골어를 배워준다고 하면서 성경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야. 거의 한 7개월, 6개월, 7개월 동안 가르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 끝나자마자 그 학생 이름이 부떠르라는 아이들이 부떠르. 목사님, 부떠르라는 학생은 조심을 하겠네. 부떠르라는 학생이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 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술을 먹고 여자들 데리고 남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 가서 이제 그 성폭행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성폭행 하는 사람을 경찰서에 보고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것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애가 술을 먹게 하고 이렇게 성폭행을 유도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3천만 원을 뜯어내려고 한다고. 3천만 원 뜯어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 학생을 조심하라고 늘 말했는데 이제는 만나지 마세요. 그래요. 한 번도 그 사람 조심해란 말 아니고 그 사람 그 목사가 추천해줘서 지난번 우리 전체고입니다. 간증도 하고 또 그 교회는 간증도 하고 그러는 학생이야. 학생들 제일 많이 데리고 온 학생이야. 그래서 그 학생이하고 내가 싸운 거야. 우리 그때 마치 조 대표가 처음 참석했는데 조 대표 참석하는데 거기 와서 싸운 것만 구경했어. 둘이 그냥 아이고 당신이 지금 한 사람 아니냐고 뭐 하고 막 계속 난 청천벽력 같은 거지. 그걸 그렇게 앉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이 돼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 대표는 너무 미안하잖아 왔는데 싸우는 것만 구경시켰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좀 은혜스러운 거 좀 구경시키려고 해서 그래서 조 대표를 데리고 스타벅스에서 같이 이제 차를 마시고 그러다가 조 대표가 뚱딴지같이 저 남산 밑에 뭐 자기 지인이 어떤 사무실 했는데 그거 안 돼서 그냥 문을 닫혔다고. 근데 참 거기가 잘 꾸며주고 좋다고. 그 말이 무슨 나한테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이야. 부끄시 내가 무슨 사무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나귀 앞에서 이뻐졌다 이러니. 근데 그때 9월 24일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나는 그냥 못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 택시 타고 갑시다.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는데 택시 타고 왔어요. 딱 와서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 몽골 학생이 역사가 힘들고 어려울 건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몽골 학생이 더 이상 하기 힘들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그냥 그런데 이것이 사용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주인 좀 만나자고 했더니 주인이 저기 그 회사를 파주에서 회사를 하고 있는데 연락을 하고 있어. 연락했더니 오겠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밥 먹고 기다리고 주인이 왔더라고.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세놓을 생각이 있냐고. 세놓을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얼마냐고. 얼마라고. 그래요? at once 즉시 내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보증금 천천을 달려. 계약금 넣은 거야. 보증금 천천을 다. 보증금 천천을 다. 넣어놓고 이런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마련하게 된 거야. 정말 그 참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못 믿어가지고 자기 한번 가보겠대. 그게 정말로. 그래서 이제 계약은 이제 보증금 다 줬지만 11월부터 쓰기로 자기가 와보겠대. 완전 그냥 올라오다가 길어 오면서 막 그냥 가깝다고 좋은 줄 알아가지고 인상을 이년보다 보고 애들 갖고 애들 보니까 뭐 이런 데서 갔다고 그냥 인상을 어쨌든 간에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모임이 다 없어질 그 상관에 그 학생을 만나서 또 이제 그 학생하고도 관계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로 그 학생은 연락이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메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수없이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다음날 목요일날 오늘 목요일 오전에 모임이었는데 오전에 안 나와서 오전에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오겠다고 학생들 2명을 데리고 모임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임으로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목요일에 와가지고 바로 여기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월 말일 날 원마음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연년 동안 연락이 없던 김명순 전도사님이 우리 예배에 참석한 거야. 제 아내가 아마 참석을 했던 거야. 아주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통화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때도 우리 조 대표도 그때 모시고 갔죠.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가 차로 우리 집을 데려다 주겠대요. 우리 집 가서 얘기하다가 뭐 하더니 제 아내가 내가 그때는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저 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네. 우리가 이와가지고 시작한 거야. 그래서 둘이 하고 자들은 거야 시작한 거야. 그런데 왜 이 집이 루디아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 집 주인이 아직은 예수는 안 믿었어요. 이 집 주인이 얼마나 여기 우리가 사용하도록 우리 냉장고도 그냥 자기가 차로 갖다 주고 모든 준비를 본인이 안 다니다가지고 본인도 난리야. 너무 루디아처럼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 거야 루디아처럼.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야. 루디아는 예수 믿고 했는데 여기는 예수 믿기 전부터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큰 집도 제목이 주인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 믿게 하는, 이거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몽골 사역과는 완전히 끝났는데 그때 한 사람 두 사람 해가지고 네 사람의 몽골 한 사람은 통역이고 한 사람은 이제 세 사람의 학생과 관계성을 맺게 됐어요. 지금 현재로 이제부터 이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으면 몽골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곳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민족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민족 교회가 되고 목요일은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성경 공부했던 사람 다민족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여기서 있는 사람 오기도 하고 해서 이것이 쌍두마차로 내가 우리 ESF 힘들다가 온마음교회 개척했잖아요. 온마음교회와 ESF 두 개 쌍두마차로 해가지고 기초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이 쌍두마차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돼. 이제 이곳에서 밥도 해먹고 나 이제 친구들 만나려면 누구 사람들만 여기서 만나가지고 내가 밥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럼 어때요? 내 돈도 많이 절약되겠죠. 밥 사주고 오려면 절약되고.
것도 놀라운 일은 우리 지유가 항상 우리는 지유 없이는 못 사는데 다 연락을 안 해요. 몇 달 동안. 응? 몇 달 동안 연락 안 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여보 지유가 너무너무 연락이 안 되는데 당신 연락 한번 해봐. 나는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당신 연락하시오. 에이 연락하면 부담만 주고 안 하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또 할머니들 나를 전화하고 또 그 다음날도 전화하고 또 어제 저녁에 또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우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지우 마음에다가 지금 앞으로 몽골 학생들 참 잘하는 한국 학생들을 만나기를 정말 친구를 못 사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몽골 학생들 모임 있을 때 와서 한번 좀 친구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탁을 했는데 이 한국 학생들을 좀 만나야 이들도 달라질 텐데 얘 너무 수줍고 또 한국 학생들이 몽골 학생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유를 올 마음이 없는데 내가 꼬셔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하치님 어제 밤 저녁에 오냐고. 왜 그동안 연락 안 하다가 연락이 오냐고. 연락이 오냐고.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어쩌자고 이 김명선이 몇 년 동안 안 만났던 사람이 그때 나타나냐고. 횡단보도 이사를 왔잖아. 아니 어떻게 조 대표가 갑자기 갑자기 그냥 한번 구경한다고 와가지고는 싸움만 구경하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또 혼자 하냐고. 이런 것들 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인간적으로는 어수선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판단력을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결론은 뭐냐? 이 집이 루디아의 집이라는 거야. 이 집이 루디아의 집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걸 아세요? 이 집이 루디아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기에서는 루디아의 집에 그 4명의 바울의 친구들이 가서 밥 먹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교회가 된 거야. 교회가 된 거야. 그리고요 참 우리 역사를 보면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한양대학을 개척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옥상 사거리에다가 학생들이 약속 안 넣고 또 그래서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한양대 앞에 이제 한 5평쯤 되는 이제 가건물인데 그게 반드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장판이니까 옛날에 장판이라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장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학생은 자기처를 하고 그리고 교대가 있었는데 교대 앞에 왔던 사람들한테 커피 대접하고 그런 가운데 학생들이 그냥 금방 1년 만에 몇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한 3년 만에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거기 총무원석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하고 나서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동궁다방 2층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고 우리 오마은교도 어땠어요? 처음에 막 예배당도 짓고 막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다 안 나오잖아요. 근데 레몬파자 딱 얻고 나니까 레몬파자 얻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40일 새벽기도에 그냥 300명이 40일 새벽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모여드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장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소라는. 내가 그동안에 헤맸던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이제 12월 29일에는 이제 우리 개관 예배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좀 모여서 할 수 있는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루디아의 집이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놀라운